지난번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세 대선지서 주변에 12개의 소선지서가 있는 그 선지서 개론을 지난번에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이렇게 세 대선지서가 있고 그 주변에 소선지서가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12권의 소선지서가 그 주변에 있는데요. 사실 이 소선지서는 이렇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소선이 이렇게 순서 시간적 순서를 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 주변에 시간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대선지서 3권과 소선지서 12권의 그 흐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의 모양과 비슷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 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역할과 의미를 설명해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살에 낳은 이삭이 한 20여 세가 됐을 때 활짝 이게 그가 뽑혔을 때 그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 칼로 찌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 세 개의 대선지서 중에서 이사야서는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를 회복하시는가에 대한 창세기 3장에서 추상적이고 개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사야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이사야 7장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1장 그 풀은 무엇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그는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의 맨 끝부분 65, 66장에서는 어떻게 그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 하는 회복된 나라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라고 하는 그 뜻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말과 이사야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생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아들은 스알야수. 그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설명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상이 사실 있어요.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아들인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처럼 남은 자가 돌아온다 하는 남은 자의 사상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의 아들 하나는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말은 노략이 빨리 행함 이런 그런 뜻이에요. 노략이 빨리 행함.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 급하게 온다는 뜻입니다.
심판이 다가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사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패턴에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평행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제 예워싸는 거의 비슷한 시점에 있으면서 에레미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서와는 다른 얘기를 했죠.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이삭에게 있죠. 이삭은 정말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에레미야 기별과 상당히 매우 통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는 그 환난과 난국을 이제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기별들이 들어 있습니다. 쫓겨났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얘기가 에스겔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다음에 고향에서 도망가서 객지에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문명과 난관을 이기고 극복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 야곱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과 에스겔이 그 기별상, 흐름상 상당히 통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12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중심으로 하고 그 주변에 있는 12개의 소선지자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의 그냥 조상의 계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커다란 복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에서인데,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라고 하는 이 계보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설명하면서 삼위일체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12개의 보석과 같은 그 지파가 형성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과 12소전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12지파의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궁극적으로 지난번 말씀드린 것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의 패턴이 채천사의 기별과 패턴이 아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채천사의 기별이 뭐죠? 채천사의 기별이 창조를 경계하라, 그리고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기별은 뭐냐면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그 천국복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 있는 6절, 7절에 있는 첫째 천사기별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그 심판의 기별이 함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마헬살라 하스바스, 노략이 빨리 행하다, 즉 심판이 급하게 온다라고 하는 사상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런데 에레미야서의
에레미야서의 그 사상은 뭐냐면 바벨론이 무너졌다가 아니라 바벨론에 항복하랍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어요. 근데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중심에 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중심에 나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이것이 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따먹으면 뭐같이 될까요? 하나님같이 될까요?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하는 이 뱀의 유혹에는 바로 이것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나가 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상태를 말하고 이것이 바로 사실은 바벨론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내 상태는 어떤 거냐면 나 중심적인 바벨론과 같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사람은 지금 뭐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그런 기별들이 바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 바벨론에 대한 선언,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것을 경고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기별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기별을 듣고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름만 이스라엘이 사실은 바벨론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바벨론이 에워쌌을 때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내적 상태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기별을 전할 수도 있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기별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기별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는 기별과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은 사실은 종이 한 장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기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에 관한 것입니다. 짐승의 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중에서 인치는 문제를 다루는 책은 바로 에스겔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치는 문제가 나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바로 짐승의 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의 그 패턴이 셋 천사의 기별의 패턴과도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12개의 소선지서는 셋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 시대의 남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12개의 기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12개의 기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바댜서, 소선지 중에서 오바댜서 같은 거. 오바댜서는 뭐에 관한 얘기냐면 바로 에돔의 멸망입니다. 에돔의 멸망인데 이 오바댜서가 마지막 때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그냥 읽으면 여러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오바댜서는
에돔의 멸망을 말하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 백성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뭐냐? 에서는 평상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언제 그의 약점이 드러나냐면 배고팠을 때 그의 약점이 드러나고 배고팠을 때 그의 장자권을 쉽게 처분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에서의 조상은 이삭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믿고 예수님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에서는 떡이 떨어져서 사냥하다 배가 고팠을 때 그냥 삽죽한 곳에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평상시에 우리가 신앙을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권이 주어지지 않는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신앙을 잘하다가 매매권이 떨어졌어요. 매매권이 없기 때문에 떡을 구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배고픈 시절이 올 때 그때 우리의 신앙들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어떤 무리들의 운명을 설명하는 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오바댜서는 한 장의 책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책이지만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깊은 의미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선지서 챕터를 새 천사의 기별과 이제 연동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소선지서 같은 경우에 또 거기 요나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는 뭐예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니느웨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보고 기별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기별을 외쳐야 하는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준 것입니다. 근데 이 요나서의 기별은 요나서는 어떤 기별을 가지고 있냐면 요나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게 정반대로 가는 사람이었어요. 정반대로 갔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주시냐면 두 번째 기회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요나는 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기별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 니느웨를 심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잖아요. 하나님 그럴 일이면 왜 저한테 니느웨를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그런 기별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메시지가 바로 것입니다. 니느웨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방론문 중에서 말씀하셨죠.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그 하나님에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고백이 나오는 사실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니느웨에도 두 번째 기회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요나의 경험과 또 하나님께 니느웨를 멸망시키자는 그 얘기 속에 그런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령풀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죠. 다른 말로 하면 요나서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바벨론의 기별을 전한 그 우리들에게 어떤 자세와 정신으로 그런 기별을 전해야 된다를 알려줍니다. 즉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기별을 전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도 그대들에게도 그런 신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있다.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처럼 바로 당신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외쳐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교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계와 스간에서는 성전 재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전의 건축.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해야 될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 품성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요엘서, 제가 이제 요엘서를 지난번에 했던 그 요엘서는 특별히 여호와의 날에 대한
여호와의 나라는 이거 요엘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 한번 볼까요? 요엘서 1장 15절. 어른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요엘서 그날이여 여호와 날이 가까우나니 곧 열명같이 지었는 날에로 또 이르리로다. 요엘서 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엘서 2장에도 그걸 놨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여 크고 들어온 날이 이르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햇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 그 다음에 요엘서 3장 14절입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을 고지하게 사람이 많으며 심판을 고지하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리로다. 자, 여기 보면 요엘서에 보면 이렇게 1장과 2장, 3장 또 2장 1절에도 여호와의 날을 언급했습니다. 요엘서에 말한 여호와의 날이 어느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요엘서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지서 3권과 소선지서 그 12권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전송하지 조금 하지 않아둡니다.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 백성들에게 새천자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관련 있는 기별이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엘서의 그 기별은 여호와의 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를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인가 먼저 좀 규명해놓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자, 재림입니까? 일요일 휴업령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입니까? 2장 31절에 보면 2장 31절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뭐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그 재림 징조가 연결이 되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마태복음 24장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네, 이것은 바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말씀이 바로 인자의 징조, 인자와 그 하늘에서 이제 그 인자가 오신다고 하는 게 바로 이어져서 이 징조는 재림 징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2장 31절에 말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엘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월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시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리라. 자, 여호와의 날이 이게 지금이라고 말씀하셨죠? 계속 읽어보세요. 주민들로 다 떨게 하시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니라. 이제 이방했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오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물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역선이 이르렀으리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 없었고 유해 3절 계속 우리 읽어보세요. 그들의 앞을 타리며 그 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이 에어의 땅이 에덴 동산 같았으니 그들이 나중 땅은 합피한 들 같으니 그것은 피한 자가 없도다. 지금 이 여호와의 날 얘기하는데 바로 이어지는 4절 읽어보면 이 4절의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비별 같으며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이 꽃이 건물을
사르르 거류하다 같으면 강한 군사가 불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자 보세요. 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나와요. 28절 여기서 2장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6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면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면 내 무화과 나무를 굴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이족이 한 이방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쌀 그런 사건을 얘기해서 이스라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심판.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이 현대적인 우리에게 적용될 때 이것은 어떤 사건에 해당됩니까? 이를 점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엘서에서는 지금 여호와의 날을 이를 시험령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2장 31절에 보면 이것이 재림 사건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4절에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의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2장, 3장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현대적인 우리들의 사건을 적용하면 이를 혁명과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님의 재림을 한꺼번에 다 얘기하고 있다. 다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일요일 시험령이 우리는 피해자의 입장으로만 그걸 보고 있는데 사실 일요일 시험령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방의 족속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요엘서의 흐름에 보면 하나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과거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죠. 그때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결국은 예루살렘이 이 바벨 로마에 의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싸는 그 사건이 바로 이루어진 겁니다. 진실 무상을 세우는 그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바벨론이 악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도 관련이 있는 사건이다. 요엘서의 그래서 요엘서는 일요일 시험령과 아마겟돈 전쟁과 재림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서 1장을 보면 요엘서 1장은 이렇게 일요일 시험령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재림까지 다 넓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로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있냐면 요엘서 1장은 기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근에 대해서. 자, 한번 보세요. 요엘서 1장. 자,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법이나 너희는 귀를 뚫을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4절. 학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예. 그 다음에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항모하고 토지가 철회하니 음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많았고 주인이 다 하였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들을 다스리는 자들아 곱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영광
자치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 이 1장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날이 이제 그가 왔을 때 어떤 일이냐면 기근이 있을 것이다. 왜 이 기근이 있냐면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일요일 시험령과 관련돼서 일요일 시험령과 관련돼서 미국의 경제가 붕괴하고 이 경제 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을만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직접적인 그 당시의 환경은 일요일 협력과 관련된 환경은 기근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요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선악간의 대쟁투에 있습니다. 선악간의 대쟁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에 대한 선택입니다. 사람이 육체의 본능을 가진 우리가 육체의 본능대로 살 것이냐 성령의 본능으로 살 것이냐에 대한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 사람은 떡으로 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떡으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람의 본능으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금식한 후에 천사로 가장한 사단 앞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그때 시험이 뭐냐면 볼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선악간의 대쟁투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그 사건에 뭐가 연결되냐면 매매권이 연결돼요. 이 매매권은 그것이 없으면 사실 굶어 죽게 되는 바로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 사단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 것이냐 떡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를 선택하게 하고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떡으로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환경이 들려가면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이 되냐면 자,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 다음에 여기 성도들이 있다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는 떡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떡이 없어요. 즉, 전 세상이 떡이 풍부할 때에 떡을 무기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이 떡이 희귀할 때에 떡을 확보한 적그리스도의 세력, 떡을 무기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요셉 시대처럼 또는 엘리야 시대처럼 알 수 없는 기근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엘서에 말하는 기근입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떡이 굉장히 희귀해서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멸망 직전에 놓이게 될 때 떡을 확보한 미국이 그 떡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종교의 연합을 강조하고 또 종교의 통일을 요구하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떡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요일 협력 또 짐승의 표가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것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베리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베리침이 그것을 이식받으면 그것이 사람의 뇌를 조종하고 그 다음에 그 베리침을 받으면 이미 사람의 문명이 끝나버린다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베리침으로 짐승의 표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리침의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기별이냐면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미국 개신교 쪽에 나온 기별입니다. 미국 침례교 쪽에서 이런 이 기별들이 기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계시록 13장에 의하면 계시록 13장에 의하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한 가지 양 같은 짐승이 결합해서 앞으로 일요일 협령을 내릴 텐데, 여러분, 즉 앞으로 일요일 협령을 주도하는 세력은 미국의 개신교라고 합니다. 미국의 개신교 중에서 주는 침례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침례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즉 일요일 협령은 그들이 이런 일요일 협령을 낼 때 이것을 짐승의 표로 제시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시할까요? 여러분, 이 적그리 세력이 그 일요일 협령을 이제 제시할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를 제시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이 개신교 세력이 일요일 협령을 이렇게 짐승의 표를 내세울 때 그들이 이 일요일 협령을 하나님의 임이라고 주장할까요? 짐승의 표라고 주장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짐승의 표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종교를 통일해. 왜냐하면 전 세계가 기근이고 사람이 전 세계가 멸종할 위기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종교를 통일하지 않아서 그런가. 우리가 구원이 됐으니까 우리가 종교를 통일해서 다니엘 3장에 있는 금신상을 세워서 우리가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후닥거리를 하듯이 하나의 종교를 통일해서 이 지구의 위기로부터 우리가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자. 그렇고 그 연합의 표로 카톨릭과 개신교 그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일요일 협령을 내릴 거란 말이에요. 일요일 협령이 우리에게는 짐승의 표지만 카톨릭과 일반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요일 협령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려면 일요일 협령 말고 다른 짐승의 표가 있어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개신교에서 일요일 협령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가짜로 만든 짐승의 표가 바로 베리칩입니다. 그들이 만든 것이 베리칩입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돼야 일요일 협령이 하나님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베리칩을 그렇게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순진한 우리 교인 중에서도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말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전하면 바로 사단의 전략에 적그리스의 전략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일요일과 안식일과의 대립을 하나님의 인과 베리칩의 대립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에 넘어가서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짐승의 표를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기근인데 이 일요일 협령에 동의만 하면, 즉 통합된 종교에 동의만 하면 미국이 자기들만 먹기도 부족한 식량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예전에 우리가 6.25 때 구호물자들이 나왔잖아요. 그 구호물자를 이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을 이 종교에, 통합된 종교에 동의하고 거기에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량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 바로 매매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짐승의 표현은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타날 때 악마의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이 짐승의 표로 절대로 마귀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가 분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매매권인데, 이 매매권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이 바로 요엘서 1장에 말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립하지 않으면 절대로 식량을 무기로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기근이라고 하는 이 환경 때문에 세계를 구하기 위하여 통합된 종교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러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그런 운동이 정당화되는 것이고, 또 그 짐승의 표를 받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받기 쉬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치 같은 것은 그것을 이식하고 그걸 이식하면 기계로 사람을 조종한다는 그런 루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서워요. 그러나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굶어 죽을 사람이 우리가 서로 살아남을 수 있고 평화의 모습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한 투합의 종교가 뭐냐면 굉장한 어떤 이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키기가 쉬워요, 안 쉬워? 전 세계적으로 공유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받기가 너무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기 어렵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요일 협력이에요. 여러분 일요일 협력은 캐톨릭의 권위를 말합니다. 왜 캐톨릭의 권위를 말하는지 여러분 제가 조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들은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일요일을 지켰을까요? 안식일 지켰어요. 초기에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안식일이 아니고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에 예배드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유대인의 상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부활을 상징하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컨스탄틴이 일요일 법령을 내린 것이 몇 년도예요? 321년이에요. 근데 321년,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후에 근 3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그때까지 컨스탄틴이 일요일 법령을 내릴 때까지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혼재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과 그 다음에 일요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혼재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결정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정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결정력을 행사하는 바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컨스탄틴이 321년에 일요일을 지지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컨스탄틴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 392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기까지 컨스탄틴은 로마의 이 백성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쉬운 것일까 생각하면서 원래 태양을 숭배하던 미드라 종교를 가지고 있던 로마 국민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태양신으로 소개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21년의 일요일 협력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안식일과 일요일이 혼재해 있을 때에 그것을 일요일로 확실하게 판결을 내려버린 것이 바로 컨스탄틴의 321년의 일요일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그것이 혼재 있다가 그것을 하나로 딱 결정한 것이 뭐냐면 카톨릭의 일요일 협력이고 컨스탄틴의 일요일 협력이고 그 다음에 364년 컨스탄틴이 소집한 종교회의에서 그를 고위의 결정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결정으로 일요일을 예배일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있었고 일요일도 있었는데 그것을 일요일을 예배일로 확정한 데 있어서 확실한 결정력을 발휘하고 그런 것들을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바로 로마가 인정한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은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카톨릭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도해서 열었던 종교회의에서 일요일을 안식일과 일요일이 평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확실하게 일요일로 결정해버린 그런 권위를 행사한 것은 바로 나련이가 없을 때마다 내 머리가 그래서 일요일에는 뭐가 있냐면 카톨릭의 권위가 서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을 위하여 의상을 만들잖아요. 그 짐승이라는 것은 바로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상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일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의 표는 받기가 쉬워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일요일에 예배드리죠. 그 다음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은 또 일요일을 공휴일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빼놓고는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짐승의 표의 특징은 받기가 쉬운 거예요. 아무나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해요. 그들만 고립시키는 것이 바로 이 일요일협령.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요일협령은 짐승의 표를 절대로 무서운 마귀의 모양을 우리에게 보지 않아요. 평화의 사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여기인데 그것이 바로 요엘서 1장에서 말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전 세계 기근이라고 하는 이러한 환경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일요일협령을 내려면 그들이 넘어야 될 하나의 중요한 고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바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미국은 유대인들이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유력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안식을 지킵니다. 이렇게 안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미국의 지도자로 있는데 경제와 정치를 휘잡고 있는데 그러한 미국에서 어떻게 일요일협령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의 이 종자회사 또는 다른 이 경제적인 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만약에 전 세계가 노쇠시대처럼 기근이 있어가지고 근데 미국에는 식량이 있어가지고 그 식량을 무기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돈을 다 휩쓸듯이 식량을 무기로 전 세계에 그 식량 장사를 해서 전 세계의 돈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다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포기하고 이 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옛날에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거 아닙니까? 금송아지. 금덩어리를 숭배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안식을 지키지만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보면 그 유대인인 그 샤일록이 굉장히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약한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식량을 가지고 이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일요일협령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1장에서 말하는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일요일협령이 어떤 경제적인 위기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 세계적인 어떤 기근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다.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전 세계적인 기근, 그 다음에 식량을 먹고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신앙을 잘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매매권이었고 떠났을 때 우리 신앙이 그랬을 때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 바로 요엘서의 기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들이 새겨지고 우리가 정말 특사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